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왜 성령이 오시기를 원하는가, 왜 성령이 오시기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연말 새벽에 계속 요한복음 15장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계속 하는데 내용이 예수님께서 비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뭐가 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 죽음도 당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참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예요. 오히려 박해와 핍박을 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이 미국의 땅에도요, 폭력과 무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 않지만요, 문화와 사상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시험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주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의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은 왜 제자들에게 오실까요? 왜 보내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하고 돕고자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를 전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이에요. 우리는 성령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가 능력만을 생각하거든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요, 그것을 위해서,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부수적인 것은 되지만 주 목적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기 위한 거예요. 성령은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의 평안함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어떤 한 사람의 형통함을 위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영적인 체험, 은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요? 복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신약이나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였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말을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행한 행적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까?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요 수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험을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힘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보다는요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제자들이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힘있고 능력있게 증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자였던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어요. 그저는 금식을 하고 몸을 단련하며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 인생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암살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이기고 예수의 복음을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전하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요 지금 교회죠. 지금 교회 안에 둘째 아들 탕자가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둘째 아들 탕자가 많아요. 이 탕자는요 어떻게 요구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외국으로 타국으로 떠나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키우지 않아요. 불결한 짐승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돼지는 키우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돼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기도의 어떤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 모든 은사를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다가 허비해버려요. 낭비해버려요. 그 세상이 주는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사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탕자가 될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무슨 능력을 행하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일을 행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떠나가세요. 그러나 끝까지 무릎을 꿇고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고 미쳤다, 정말 너 예수에게 미쳤다, 너 교회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요 정말 그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때 제가 첫 번째 가진 게 불같은 성령 예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마음,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의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어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강같은 축복을 강같이 흘러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처럼 어디에든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족한 제 목사가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도 형제인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더라도, 집들이 수색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위협과 협박을 받더라도 그들은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지만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협박과 위협과 고난 속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너 미쳤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